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된다면 언약에 근거하여서 맹렬한 질투의 불로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의 이 결말이 어떠하였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우리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 외에도 이런저런 애가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에 세상 문화권에도 이 슬픈 노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애환이 많다 보니까 애가가 많은 나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 모든 애가를 다 합쳐도 인류 역사상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이 이렇게 절절하고 애절한 애가가 있었을까? 아마도 전무후무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에 기록한 것은 확실합니다. 2019년도에 발간한 매일 성경 예레미야 애가의 이 성경 산책 부분에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직후 가로 열고 586년 가로 닫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다른 주석책과 또 소개된 여러 학자들의 글에는 멸망당하자마자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좀 지났지만 가까운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까운 시기를 좀 받아들여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이 성경을 바탕으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군대의 3차 침공이 있는데요. 이 3차 침공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 달력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돼요. 약 한 1년 반을 에워쌌는데, 그러니까 BC 586년 4월 9일까지 한 1년 반을 에워싸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 바닥에 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결국은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동상곁 샘물길로 몰래 빠져나가서는 아라바 길로에서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걸 바벨론 군대가 눈치채고는요 따라잡아요. 그리고 붙잡고서는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시드기야 옆에 줄줄이 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야, 얘네들은 또 누구야 하니까 얘네들은 왕자라고 합니다. 뭐 왕자? 그냥 죽여. 그래서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왕자들을 쳐 죽이고는 그 옆에 줄줄이 고관 대신들이 또 서 있으니까 그들도 다 죽입니다. 그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행하고는 이제는 시드기야 왕의 그 멀쩡한 두 누나를 뽑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얘기가 이 39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말 인류 역사상 이 예루살렘의 멸망같이 비참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처참하게 멸망당하는데, 보통은 전쟁에서 져도 왕은 왕으로서 기본 예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대우도 못 받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배신자의 최후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음과 옛 언약을 배반함, 율법을 배반함. 그리고 둘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시드기야를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을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배신을 하니까 이런 최후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당시의 예루살렘의 정치는요,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눠져 있는데 친바벨론파는 친애굽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 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갈 때 무작위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인재들, 괜찮다 하는 사람들을 각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잡혀간 1차, 2차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순히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이 친바벨론파는 얼마 되지도 않고 혹 포로로 안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 세력은 친애굽파만 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세력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친애굽파는 예전부터 항상 강세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항상 이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왕이라 하더라도 친바벨론 정치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애굽에서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주둔한 바벨론 군사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는 허겁지겁 보따리 싸가지고 퇴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드기야가 보고는요, 그래, 역시 애굽은 애굽이구만, 역시 애굽이 센 거야. 저렇게 출격했다는 말만 듣고도 이 바벨론 군대가 허겁지겁 도망가는 걸 보니까 역시 애굽이 강한 거네, 나도 애굽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요, 아이고 왕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애굽의 군대가 와서 여기 바벨론 군대를 괴멸시킨다 해봅시다. 그리고 부상자 몇 명만 남겨두고 돌아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물론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에 남은 부상자 몇 명이 예루살렘을 불사르지 애굽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불사르지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요,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시드기야가 들은 채 만취한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라고 온갖 조롱과 누명과 함께 그 말을 묵살시켜버리고 결국은요, 친애굽파 정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 죄가 되어서 눈알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고 BC 586년 5월 7일에 이 5월 7일은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에는요 5월 10일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5월 7일에 성전이 불타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3일간 성전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잿덩이가 되고 맙니다. 이날에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이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끌려가는 도중에 예레미야가 진짜 친바벨론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 친바벨론파 성격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레미야의 손에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는 자,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선대해 줄게. 그런데 뭐 꼭 같이 가고 싶지 않으면 뭐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가라. 얼마든지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놔줍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불탔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이 총독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자, 여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읽어주었던 서기관 사반이고, 그 아들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건져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파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총독을 또 찾아와요. 저기 총독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독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왕족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이놈이 친애굽파 사람인데 지금 총독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마엘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그다랴 총독이요, 이 요하난의 말을 믿고 듣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얘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야, 너 왜 사람을 이간질하고 참수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이건 아무래도 네가 질투해서 네가 꾸며낸 말인 것 같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좋은 정보인데 그걸 묵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하난의 말대로 이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 암살 당한 달이 BC 586년 7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보가 들어가고 약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7월에 금식을 이제 만드는데요. 참고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7월의 금식 외에도요, 10월의 금식, 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도 있는데 이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포위당했다는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4월의 금식은 약 한 1년 반이 지나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은 약 한 달 뒤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린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이 7월은 2달 뒤에 그다랴가 암살당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이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이스마엘 무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명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그다랴를 죽인 8명은 애굽으로 벌써 도망을 갔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올 거 아닙니까? 오면 또 겁이 나거든요. 야, 이거 아무래도 바벨론 군대가 또 올 것 같은데, 분명 또 올 거야. 보복하러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애굽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따리 다 싸매고는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예레미야 보고, 저기 예레미야 선생님 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 들어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테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는 순종할 것처럼 말하더니 예레미야에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예레미야 선생,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정부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젠 괜찮습니다 하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물어놓고는 예레미야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에이, 또 올 건데 안 온다고, 또 안 온다고 말한다고. 그럼 물질을 말든가. 안 온다고 하니까 이들은 또 온다고 뻑뻑 우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너 솔직하게 말해. 우리에게 안 온다고 해놓고는 바벨론이 오게 해서 우리를 잡아가게 하려는 것이지? 이거 혹시 바룩이 너 꼬드겨서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실직고 말하라고 예레미야를 또 잡아다가 또 때리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70이 넘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또 때리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또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아니,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뭐하러 또 끌고 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사람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이 바로 왕의 이 왕궁이 있는 다바네스 광장에서 예레미야가요, 구덩이를 팝니다. 그 연세에 큰 구덩이를 파서는 거기에 맞는 아주 큰 돌을 갖다가 구덩이에 놓고 흙을 대메어서 다져 놓고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전하다고 기어이 애굽으로 와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올 것이요.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바벨론이 안 왔을 텐데 이제 바벨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방금 구덩이를 파고 돌을 묻고 흙을 다졌는데, 지금 볼 때는 아무 표도 안 나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지금 돌 묻은 이 자리에다가 재판하는 보좌를 베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것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기나 하시오 하고는 돌아서서, 그럼 아마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이 말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자기 일생의 40년 이상을 피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어 볼 때에 그 눈앞에 펼쳐진 파노라마는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외치고 맞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40년 전부터 들려오는 말 발굽소리, 전차 소리, 쟁쟁거리는 칼소리,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잠을 못 이뤄가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예레미야 눈앞에 펼쳐진 이 참혹함은 충분히 절절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보기 싫었던, 그러나 그토록 볼 수밖에 없었던 환상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멸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그 쓰라린 기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성전, 그 찬란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인재라 할 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거리에는 늘 제잘거리는 말과 장난치는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있기에 그 배고픔을 못 이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고, 목숨을 걸고 어딘가 양식을 찾으러 다니지만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4가족이면 4구, 5가족이면 5구, 10가족이면 10구의 시체가 굶어 죽어서 온 집안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누구 하나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와 함께 줄줄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온갖 파리들을 들러붙게 만들어서 차마 그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던 피부가 이제는 햇빛으로 인하여 숲보다 검게 타버렸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막대기같이 말라서 길에서 만나면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피부가 다 뼈에 달라붙어서 얼굴 윤곽이 달라지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제는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는 공주 같던 성읍이 이제는 조공을 받을 수도 없고 조공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처량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나 물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어 버렸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눈알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어도요 아무도 달래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정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어 하도다. 그토록 자비로웠던 이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손에 받아 기르던 아이들을 삶아 먹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어머니들이 내 손에 아이가 죽으면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시 웃으면서 솥으로 가는 거예요. 삶아 먹기 위해. 소년, 소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로 다 죽임을 당했고 대적들이 각성해서 처녀들을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습니다. 대대로 간직해왔던 보물들, 기물들이 전부 다 약탈되었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덩그러니 홀로 거리에 앉아있고 붉은 옷, 비단 옷에 쌓여서 자랐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쌓여져 엎어져 있으며 장로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외치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고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슬프다라는 히브리어 에카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성이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에가서를 통해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범죄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3장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5장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과 여호와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그 말씀 곧 레위기의 율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믿고 따랐어요. 백성들의 거룩을 담당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경멸스러운 죄악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짝짝꿍 되어서 성읍 안에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정치적으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참한 거리를 거닐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죄악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 윤리 도덕적 타락의 결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야말로 비참한 역사를 맞게 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같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온갖 신비주의 운동과 성령의 강원 운동과 금리 만들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대 달력 4월 9일이 되면 온 국민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약 한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왔어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의 힘인데 우리에게도 진짜 교육의 힘이라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에 진짜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서 어리석게 되풀이하지 말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